우시아라는 이 단어는 에이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미는 뭐뭐 있다, 비동사예요. 그냥 비, 존재하다. 자, 에고에미에서 나오는 자,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왜 하필이면 우시아라는 에이미에서 나오는 단어를 썼을까?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아버지라는 그 존재, 이게 에이미니까 존재하다, exist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비동사, I am 이런 뜻이고 난 있다, 존재하다.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겠죠. 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헬라어는 절대로 돈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전부 다 뭐예요? 간접적으로만 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모나스. 마모나스. 자, 마모. 아이고 하나 빠졌다. 마모나스. 오이상아 빠졌다 했더니 마모나스. 자, 이 마모나스라는 이 단어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이건 돈이에요. 여러분 셀 수 있는 쩐 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전제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이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대략은. 자, 그러기에 이 재물을 설명하는 유사한 단어들은 돈이 되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죠. 돈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마모나스였지 진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판타,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야. 여기 또 15장 14절 재산을 보니까 번역은 재산을 해놨지만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아마 또 알고 보니까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에이미에서 나오네.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그거로부터 아버지의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아버지 됨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fatherhood 뭐 이런 거. 아버지 됨. 이런 모든 것.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것. 거기서부터 존재하는 것로부터 나온 것. 또 하나 있어요. 15장 30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 누가 보면 15장 30절을 보실까요?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뭐라 아버지의 살림이네. 이건 아주 명확하네. 저 살림 차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살림 차리자. 야, 살림 쟤네 차렸어. 시집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살림이는데 누구의 살림? 아버지의 살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좀 올려쓰게 안 보이시니까 이때 살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자,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비오스라고 쓸게요. 그냥 비오스. 근데 이게 비오스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BIO니까 biology 뭐 이런 거겠죠. biotech 뭐 생자 들어가는 거. 생선 말고 생자 들어가는 거 생물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life예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것은 육적 생명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숨을 쉬고 호흡하고 아직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으면 그걸 살아있다, 생명이 있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육적 생명.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게 이런 비오스 육적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대? 다 탕진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또.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돼 있네. 30절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큰아들이 화딱지 나서 저 둘째 저놈은 나가가지고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통째로 말아먹었네 이런 얘기처럼 들리도록 살림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야. 그럼 어떤 생명이냐? 육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적 생명, 즉 생계 수단으로 준 어떤 것이라는 거겠네. 그러면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무엇이야 이게 또. 이게 지금 전부 다 재산이니 살림이니 재물이니 이런 단어로 번역을 돼 있는데 가만히 쭉 들어보니까 돈 혹은 이 재물이라는 마모나스 있잖아요. 이 마모나스라는 저 말을 은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전부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직접적인 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전부 다 간접적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돈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아들의 비유도 돈 가서 탕진한 얘기가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번역에 의지해서 이거 돈 가서 다 쓰다가 탕진해서 들어온 말 그대로 탕자네. 그래서 탕진해서 썼으니까 다 삼켜버렸다 왔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삼킨 자 탕진한 자가 돼서 자꾸만 성경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크고 작은 간에 돈의 액수가 혹은 또 돈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적용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적용 능력이. 그래서 다른 어떤 삶에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나도 한때는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과연 그런 말씀이 일까? 사실 보니까 그런 돈을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갖다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본래 의미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말해주려고 이런 단어를 간접적으로 계속 쓴 것인가? 16장 14절에 와서 돈이란 단어가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돼서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돈을 사랑하는 이라고 설명해놨죠. 자, 그렇다면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재물이니 재산이니 그런 뭐라 그랬어요? 살림이니 이런 단어는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볼 때 돈 좋아했나 보다 이런 걸로는 관련이 하나도 없고 15장에 나와 있는 혹은 16장에도 나와 있는 그 내용 16장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요. 16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쓰여지는 맘모나스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것 근데 그것을 잘못 쓰면 뭐가 돼? 전부 다 그냥 맘모나스 재물만 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것 이 땅적인 것 땅의 수준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맘모나스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알려주려고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딱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은 돈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저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돈이 아니라 그럼 다른 돈이겠구나. 그 돈이 뭔지를 알아야지 재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재물, 그 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 돈이 있어요 정말. 시장에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갖고 싶은 옷 사 입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재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겠다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나는 말을 쓸 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지 않고 하필이면 뭘 썼어요? 지워졌네. 아까 필로스라 여기 아직 살아있네. 필레오라는 이 사랑을 갖다 썼죠. 이 사랑을 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은 사랑해. 이들이 굉장히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키고요. 그래서 다른 차원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는 사랑할 줄 몰라.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는 아직 모르고 받아보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필레오라는 그 사랑은 사랑할 줄 알아.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럼 무슨 돈인지를 알면 되겠네. 무슨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들이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잠깐 여기를 놓고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이걸 이해해 주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을 15절 이하입니다. 21장의 마지막 장이죠.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시몬도 또 누구의 아들이야? 보니까 또 요한의 아들이야. 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시몬 베드로는 사랑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는 당연히 뭘로 물어보셨겠어요? 아가파오로 물어보게 됩니다. 너 그 사랑 뭔지 아니? 했더니 그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때 사랑한다는 거 자기가 솔직하게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또 물으세요. 사랑하냐고. 한 번 더 재차 확인. 아가파오로. 또다시 그도 재차 확인. 나는 그 수준밖에 아직 안 됩니다.
필레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바꾸세요. 또 한 번 사랑하냐고 물으시죠. 17절인가 이게? 그때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친구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하늘의 것으로 다 설명해 주면 네가 알 수가 없지. 하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니? 내가 그냥 인간의 그 사랑,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사랑을 설명해 줄게. 너는 맞단다. 네가 나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니? 내 양은 어떻게 먹이고 치료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하여 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는 그 사랑을 설명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친구 대준다, 밥 사준다 이런 게 사랑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 친구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이걸로 너 사랑을 설명해주고 넌 또 그렇게 살아야 해. 단순히 설명이 아니죠. 사랑은 이런 거래요. 사랑은 종이에 쓰는 뭐래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돈을 사랑했다면 정말 돈을 사랑한 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사랑한 건 다른 데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했다라는 말을 돈이라는 말 속에 살짝 담아놓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왜 율법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자, 여기서 돈, 은이잖아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금 다음에 은이잖아요. 요거만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은을 사랑. 밑에 거는 동이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걸 갖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전으로서는. 금은 딴 얘기하죠. 딴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쉬운 게 아니고 일반 삶에서는 이 은이 그들의 재산 가치 최고인데 금, 은, 동이 항상 짝으로 다녀요. 이거 흐트러지지 않아. 어디 쓰냐면 전부 다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은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동전 은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동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그냥 이런 틀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 얘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기구는 금, 은, 동 세 가지예요. 이거 갖고만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와 올리브 기름이 더 곁뒤로 들어가고 뭐 실 이런 거, 가죽 이런 거 들어가지만 자, 금속으로서는 금은동이에요. 동이 들어갈 때는 번제단 같은 거 만들 때 쓰죠. 부삽 같은 거, 뜨거운 재를 퍼날르거나 불씨를 담을 때 쓰는 것이고 은은 그런데 안 씁니다. 그릇들을 만들 때 만들고 금은 아시다시피 금 쓰는데 따로따로 있잖아요. 몇 군데 조각목에다 붙일 때 쓰고 등잔 때 만들 때 쓰고 이게 다 성전 성막에 있는 기구들 썼죠.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관심이나 알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떡상을 주셨는가? 번제단은 왜 주셨는가? 아, 제사드리라고 주셨나 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아, 등잔 때 아, 이거 불 밝히라고 주신 거지. 그럼 뭐겠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 아니, 구원받으니까 나와야지. 영생 얻으려고 나오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거 모르고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그렇게 알지. 교회 그럼 뭐 열심히 뛰어 놀라 나오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마르다처럼 그 뛰어 놀러 나온 거야. 보니까. 자,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얘들이 금, 은동을 봤다라는 것은 그것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금, 은동 잘 관리해야 돼.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되고 늘 온전히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떡을 바꿔놔줘야 되고 율법을 정확히 지켜내는 그런 금, 은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이 자부심의 플러스에서 선민사상이라 하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거에 플러스가 돼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백성이고 민족이냐.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이걸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언약궤서부터 시작해서 법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전부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전이면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성경이면 그냥 글자가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취해버리고 그걸 너무 귀중히 여겨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점도 잘못 찍으면 안 돼. 물론 그래야죠. 잘못 찍으면 뜻이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본이 어떤 것이 진품일까, 어떤 것이 원본 없으니까 지금 가까울까를 연구하거든요. 점 하나 잘못 찍은 거, 어쩜 문장이 길은 거는 짧은 게 더 가치가 있고 원래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예요. 왜? 후대에 자꾸만 덧붙이니까. 사람은 이게 자기 생각을 더 넣지, 그걸 어떤 자는 통째로 잘라버린 경우도 있겠죠. 이거 안 좋아하고 몇 절을 끊어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끊어내버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 거에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냥 그 글자 그 자체에 매달려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말 그대로 그라마로다가만 성경을 본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판타. 자, 판타. 그다음에 우시야. 그다음에 어디서 비오스 여기 있네. 비오스 이 세 개는 모두 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전부 다 일단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이나 성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돈, 그러한 재물이 바로 마모나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모나스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 너희 마모나스를 섬길 것이냐? 그 마모나스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마모나스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아버지를 온전히 너희가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들처럼 똑같이 섬기긴 하나 재물을 섬기는 거야. 돈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섬긴다 하면 전부 다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으로 전부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살림, 재산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부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율법과 관계 있음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부자는 전부 다 율법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장 30절 보실까요? 두 아들 중 큰 아들이 그의 동생 탕자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동생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뭐 삼켜버린 건 또 뭐예요? 이게 뭐 알사탕이야? 뭐 꿀꺽 삼키게 삼켜버렸단 말을 써요. 그죠? 이때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거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살림을 아까 우시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당신의 여기 살림이 우시아가 아니라 비오스죠. 당신의 그 생명이 당신의 그렇죠. 수톤입니다. 수톤 비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몰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게 쓰는 것뿐이에요. 이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당신의 그 생명, 육적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다른 생명이 있어요. 자, 육적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적었다. 영생 줄여서는 영생이란 말을 쓸 때는 조회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빠졌다. 조회. 요 생명이 아닌 비오스라는 생명을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랑 같이 먹어치웠대요? 창녀들. 자, 아까 창녀들은 말씀을 사모한 사람 안 사모한 사람? 식탁에서 같이 먹은 사람.